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희들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저희 목자 되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일이라는 것은 일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자식들 결혼식 그런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날마다 새록새록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일이 일체 없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삶마저도 주의 일이고, 죄질 일이 생기는 것도 주의 일이고, 마귀가 설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마귀로부터 벗어난 것도 주의 일이고, 천국 가는 것도 주의 일이고, 지옥 가는 것도 주의 일인 것을 주께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이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12절에 있는 그의 살이 썩으며 그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는 이 대목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열국의 보화 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이질 것이며 말과 노새 약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랬는데 여기 열국의 보화 금은 의복과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라는 것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그것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고 한쪽은 지금 예루살렘 점령구한테는 썩어지고 전부 다 시체가 되고 썩어지고 또 하나는 그 점령당했던 유다 백성에게는 오히려 보화와 그리고 금은이 많이 풍성해진다는 것. 그 두 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가? 이 두 개가 합치면 유월절 사건이 됩니다.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자를 데리시고 자기 성전에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를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모세에 보내어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애굽 나라 자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사건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과 서로 통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그 12장 그 35절에 보면 그 유월절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 거기에 이제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다면 여기 12절에 썩는다는 거,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 말은
인간이 죽을 수 없는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통해야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인간이 제대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그 숨 끊어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된 채 의미를 같이 의미가 실려야 그게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이거는 성도만이 알아요. 죽는 이유가 아는 자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귀한 것은 성도는 일반인과의 죽음과 달라요. 일반인들은 그냥 늙어 죽고 죽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말해서 제대로 못 죽어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가 됩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그 어린 양과 죽음과 동행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이용해서는 못 살고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본인이 거기에 합류가 되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난 다시 살았어. 나는 살았단 말이야. 헤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어린 양 죽음 안에 합류가 되어야 어린 양이 살았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사는 것이지. 내가 어린 양 이용해 먹어서 나는 살았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은 율법대로 유월절을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전이 그들은 어린 양이 일회용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필수적인 그들의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 잡은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피 찍어 발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피 속에서. 그래서 피 속에서 들어오니까 자신의 피는 피로서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피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피는 안 받는다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네 주체는 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유월절을 통해서 기존의 인간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종 종족이 발생된 거예요. 새로운 종족이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종족의 생사는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유월절 사건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대던 우상 숭배자죠. 이방인의 신, 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 악이 있어줘야 성도가 생겨나요. 악이 없으면 성도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악 속에서 탈출해서 생긴 사람이 성도입니다. 악에서 내가 탈출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악에서 성도가 탈출하는 거예요. 성도가 탈출할 때 성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성도 본인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 탈출된 자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복음에서 성도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십자가 믿어서 당신 구원받아요 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요. 상반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보험 들어놨듯이.
일반 사람들이 보험 들었다고 보험회사 사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를 이용했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걸 뭐냐 하면, 성도라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다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단이죠. 기독교 양 모습을 띤 이단이에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을 알려면 나라는 게 하나님께서 두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와 관련된 나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와 관련된 나. 두 개의 나무에 따라서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선악과 관점에서 인간에게 준 것은 인간보다 선악과 나무의 과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존재는 선악과는 따먹어서 안 된다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간, 생명나무의 생명이 인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므로 우리는 비로소 영생,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생명나무를 증거하는 새로운 나가 등장합니다. 순서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게 된 그 자에 대해서 선악의 심판을 충분히 치렀다는, 그걸 토대로 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을 충분히,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충분하게 그 인간에게 그 증거를 담고서, 그러니까 넌 구원받지 못해, 정령 죽는 게 합당해, 맞아 라는 그걸 내용으로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용해서 구원받으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못 받아들이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야에 합당한 죄를 인간들이 짓게 돼요. 정령 죽으리야에 합당한 죄.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나로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용하든 예수님을 이용하든 그거는 내 이용물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의 영생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성깔이 그걸 물러받아 가지고, 모든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 작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게 되죠. 인간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절대적인 신으로 행사하는 그 성질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은 자기 증거 외에는 내놓을 증거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게 전부를 다 바쳤고요. 타인을 증거한다? 미쳤어요.
내 놔두고 내 놔두고 왜 남을 증거해요? 안 되지요. 되지를 않은 겁니다. 이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품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죽어야 돼요. 죽는 이유를 알고 줘야 돼요. 나는 나를 포기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제대로 죽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믿는 신은 이미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신은 얼마든지 내가 섬길 용의가 돼 있고 뇌물 바칠 용의가 돼 있다. 어차피 내가 잘해준다면 나는 좋은 호의적 관계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우상은 절대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주가 두 명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주가 둘이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 이름이고 두 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 가운데 연락책이고요. 연락책으로서의 하나님이죠. 나타난 하나님은 두 분으로 나타나고 성령은 숨어 계셔서 일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둘 된다는 말은 그 두 분의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인간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끼어들 수 없으면 인간은 이거는 타고난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러면 이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느냐 하면 우상숭배자는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잔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특수한 도성을 말했습니다. 그 도성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치는 모든 백성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다윗 시대에 도성이 되고 하나님께 정복해 여부수 사람에게 정복해 가지고 되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예루살렘이 잔혹하게 파괴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돼요. 폐허가 돼요. 황폐한 예루살렘. 세 번째, 그 예루살렘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많은 금은 의복과 심이 많이 모이질 것이요. 출애굽의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의 많은 보화를 건져서 가져간 것처럼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성이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런 절차를 세기를 밟아야 되느냐? 그것은 방금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도 스가랴 이것도 구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에서 구약 해석과 신약 해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해석은 말씀이 인간 앞에 하나의 대상으로 서 있어요. 인간 앞에 있어요. 인간 앞에 수dom이 돼요. 지켜라. 이게 구약적입니다. 인간 앞에 멈추지요. 근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멈추지 않고 쑥 들어버려요. 신약은. 그 말씀이 쑥 들어온다고요. 근데 멈췄을 때 뭐냐?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 저주를 받으리라가 계속해서 유보적으로 구약 때는 멈춰 있는데 드디어 신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안 지키면 저주받으라. 그 저주가 바로 우리 내부에 들어와요. 내부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처럼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는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썩는다는 말은 저주받아서 소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율법의 저주만 남게 될 거예요. 율법의 저주만. 저주가 우세하고 저주가 인간보다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삶에 대한 집념과 집착보다도 저주가 훨씬 더 월등한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특수한 도성, 공간으로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설정해 놓으면 예루살렘이, 멀쩡하던 예루살렘이 파괴당해요. 파괴당하는데, 예루살렘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냐 하면 철저하게 우상을 그들은 우상을 섬기냐고 신을 섬기죠. 왜? 그들은 이방인 민족에게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신이에요. 우리 나라를 잘되게 하는 신이에요. 자기 하나의 신이죠. 하나의 신. 절대적인 신을 믿는, 그 우상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 땅에서 침범하게 만듭니다. 침범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에스겔 2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그 북쪽이었는 이스라엘 북쪽에 현재 그 이란과 이라크 쪽에 그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 있다가 지금 남쪽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해 오는데, 오면서 그 왕이 점을 쳐요. 암몬 족속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하고 점을 쳐요.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른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길을 그리라. 그래 놓고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두 길에 서서 점을 칩니다.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는데 점괘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왼쪽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암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 간 길을 점괘를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점괘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스라엘의 우상이죠. 우상 섬기는 나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그냥 함락당하고 그냥 멸망당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던 곳이고 언약의 백성 유다 민족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고 세상의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이방 나라 가운데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두 가지 세력이 만나요.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에 만난다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예외 없이 몽땅 다 예루살렘 전쟁에 거기에 합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미래, 인간의 운명, 그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전쟁의 성격으로 이미 결판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쟁 결판으로. 뭐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이냐, 그거 찾을 거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더 깊은 내용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화로 노골적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속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루살렘 멸망한 것도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고 예루살렘 멸망한 것도 계시해야 된다는 말은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내용까지 포함된 자신의 생애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 5장 1절에서 3절, 에스겔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죠.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 인자의 머리털, 선지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다가 그 성읍을 에워서는 날에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은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사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썰으라. 그 불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오리라. 그 불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리라. 이래 됐어요.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3분의 1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주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했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을 나누어서 멸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가 관여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다뿐만 아니고 이방나라, 대표 이방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어당겨서 점괘를 그쪽으로 몰아세워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에 관여하게 한 거예요. 전쟁이라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이미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 10가지 재앙도 전쟁이고 유월절도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인간의 본성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유월절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해요. 여기 멸하는 자가 나와요. 천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누가 싸워야 되는가? 너희들은 죽음을 유발하는 천사와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가 인간들끼리 전쟁하고 이기게 한다고 이긴 게 아니야. 진짜 이기려면, 진짜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를 죽이려는 천사와 싸워서 이겨야 진짜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천사, 죽음을 보낸 천사 하나님과 인간을 적으로 간주하셔가지고 멸하는 자, 인간을 다 멸해버리는 자를 유월절 날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악과 먹는 정령 주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취지가 일관성 있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때 국민의힘은 누가 사왔습니까? 민주당. 민주당은 누가 사왔습니까? 국민의힘. 뭐예요, 그게? 그러면 성립입니까? 아니죠. 나를 죽이는 천사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놓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뭐 우상 섬긴다는 대목은 여기 한두 대목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예루살렘을 파괴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고, 그리고 누가 하느냐?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 여호와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시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 흩어버렸을 때에 최종 승리가 그들에게 가버린 거에 되죠. 그 예루살렘 멸망 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산은 썩었고 그 눈은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새에서 썩을 것이요. 너무나 지당하죠. 이방 사람한테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유대인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이런 저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저주를, 그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섬길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증거하고 싶지, 하나님 증거한다는 것은 순수히 이 구라거든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만큼 잘났다, 난 하나님 믿어서 천당 갔다, 그거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거기서 누가 벗어납니까? 아무도 못 벗어나죠. 여기 그 에스겔 5장에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살라버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민 유다 민족 조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칼로 되었던 그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 쳤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건드렸다는 그 증거를 그들의 그 칼자국에 피 묻은 칼자국을 증거를 남기고, 그리고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유다나라 섬겼다고 그 달린 바벨론 제국이 그 중동에 다 거의 전역을 다 차지했으니까 온 처에 흩어지겠죠. 이 말은 예루살렘, 여호와 믿는 예루살렘마저 우리가 꺾어버렸다, 우리 신 마르둑슨이 이겼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다 다 확정하겠죠. 이것은 뭐냐?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사실이 실려서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이방 민족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쳤다는 거, 여호와 믿는 백성을 쳤다는 그 사실을 품고 이방 민족 전체에 포로잡혀가는 유대인들이 같이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방 민족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썩을 차례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처참한 지경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멸해버리는 그 광경을 그들은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유대 민족을 침으로써 전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숨겨진 살인 충동의 광기를, 살해 충동의 광기를 만족시키는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평소에 점잖은 사람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이거는 미친 인간들, 사이코입니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람을 죽이면서 예전에 미처 몰랐어 이러한 쾌감을, 이러한 희열을,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를 지배했던 악마적인 살인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하나의 자기 자신이 칼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워서 죽이는 것은 그저 밉다는 감정이 있는데, 전쟁터에는 어느 정도로 악해지느냐 하면 안 미운데 그냥 죽여요. 밉지도 않은데 죽여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원초적인 살인 충동은 내 감정보다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악마의 정신은 나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통제력보다 위에 있다는, 월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어떤 도성들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도 날아가 버리고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예,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불타버렸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은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만, 예, 천하를 호려하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예, 끝까지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오늘 본문이 있어서 오늘 예언에 의하면, 스가랴 이제 예루살렘 망원하는데 스가랴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은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썩으면 눈이 구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고, 그들이 피차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칼로 찌르고, 예, 서로가 서로끼리 붙어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요, 자기끼리 칼로 죽인 사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유다의 아사나라 전쟁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전쟁할 때도 미디안 군사끼리 저것들이 만드는 꿈 속에서 동부들에게 칼로 찔러 죽었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찌른다는 말은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편, 유다 편을 들 때는 그때 유다를 지배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이러한 처참한 참혹한 저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이미 그들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게 되면 유다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하나가 전부 다 알라리게 돼요. 바짝바짝 빛나게 돼요. 예. 온 천지에 온 이방 민족 속에 예루살렘이 아닌 곳이 없게 되었어요. 확산된 예루살렘. 흩어졌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은 예루살렘을 침으로 말미암아 불씨가 온 들판에 자풀에 다 튀인 것처럼 그들은 이제는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은 뭐냐? 유대인이냐? 아니죠. 그 시작은 뭐냐? 그 시작은 바로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끝자락에 왔어요.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헤롯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헤롯은 헤롯 보고 저 여우라고 해서 저 여우에게 예러로 내가 오늘과 내일과 귀신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일입니다. 3일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3분의 1, 3분의 1에서 구분했다 이 말이죠. 3분의 1, 3분의 1 구분을 그냥 하루에 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 3분의 1 남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를 덜추어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되 그 멸망하는 그 절차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생애, 그의 하신 일을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이 예언, 이 계시를, 아까 계시라 했죠. 멸망을 자기 몸에 연합을 시켜요. 자기 몸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그 순서가 예루살렘이 순서대로 구분지어서 3등분해서 구분지었던 그 과정대로
이 세상이 주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건드린 게 아니고 결국은 너희들이 주의 이름 예수님을 건드린 게 된다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정리정돈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고 마감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을 지나고 난 뒤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해서 주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속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바로 스가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나름대로의 성취해야 될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모인다? 유다인과 그리고 언약이 없는 이방민족 모조리 다 유대인처럼 다 완전히 멸망해야 될, 그래서 정령 죽으리다가 수립돼야 될 장소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본인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본인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그 예루살렘의 분신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바로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언약에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정인들, 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예루살렘들이에요. 그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그들이 저주받는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확장시키죠. 그 이스라엘은 뭐냐? 예수님 정인이에요. 자기 정인이 아니고, 나 아니고 성도란 말이야. 성도. 구원받은 나가 아니고 성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짝이죠. 반짝이. 아들 오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잖아요. 뭐 주스나 물에 뭐 반짝이만 반짝반짝 빛나죠. 예. 빛을 받아가지고. 그 반짝이 하나하나가 성도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냐, 처리하시는 거냐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천사가 있는데 8장 7절에 6절에 보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 예배하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요. 아까 여러분 3분의 1을 어디서 기억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도성 예루살렘이 3분의 1이 타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마지막 다 탄다는 말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모이면 예루살렘 전체가 3분의 1 따위 3분의 1 따위 3분의 1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주민 그 성도가 언약 성도가 그들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이방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바람에 흩어져서 죽는다 했으니까. 세 번째 3분의 1이 바람에 흩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죽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죽고, 칼로 죽는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이방 칼날이 동원됐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바람에 흩어졌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바람 부는 곳에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언약이 흩어지는 거예요. 언약 속에 뭐가? 어떤 것이 저주받는 거 맞느냐, 어떤 자가 저주받느냐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흩어진 저주의 성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연 세계가 3분의 1을 타버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두 번째 3분의 1은 뭐냐? 그는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이 죽어버리고, 세 번째 천사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 비로소 큰 별,
사탄이죠. 악마죠. 큰 별, 숙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 대들던 뱀의 후손이 그 정체를 드러낼 때 예수님의 전쟁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이 자연 세계, 인간 죽고 자연 망하고 인간 죽고 악마까지 심판 보내는 그 절차가 예루살렘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 있는 것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그걸 구체화해서 펼쳐지고 그 펼쳐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때, 두 때, 반대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왜? 시간의 모든 시간은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놓여 있어요. 언약적 시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멀쩡했던 다윗 때 예루살렘, 대단한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예루살렘.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루살렘 구약적 소도성은 완전하게 불태워져야 돼요. 시체가 넘쳐나야 돼요. 살아남은 자는 오늘은 니아 먹자, 내일은 내아를 먹자,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돼요. 그게 저주받은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의 실상을 하나님은 유다 민족 예루살렘의 주민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줍니다.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어느 인간도 살지 못해요. 사는 것은 성도입니다. 인간은 자기 정인이죠. 선악과 정인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생명나무의 정인, 그것을 성도라 합니다. 왜?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어라. 이 세상은 어디 가도 3분의 1, 3분의 1 거쳐서 결국 그 정체가 마귀가 선악과 땀을 때 마귀가 꼬셨다는 사실을 결국 감추지 못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노출되는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금도 부지런히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지옥을 만드는 중입니다. 인간은. 그 인간이 지옥 만들 때 이야기하죠. 나는 열심히 산다고요. 전쟁 나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살인 충동이 말릴 새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게 좀 완화된 게 뭐냐면 바로 스포츠예요. 야구, 축구, 그리고 그것이 시시하다 싶으면 도박, 마작, 도박 이런 거. 다 이게 뭐냐? 살인 충동에서 나와요. 제발 좀 내 앞에 좀 죽어도 난 늘 죽이고 싶다. 그게 바로 악마였고 주께서는 죽음을 당함으로써 모든 인간 속에 악마의 그 본성이 살아있기에 인간은 자기 정의로서 지옥 간다는 사실, 그것을 언약으로 알게 된 십자가의 공동 체험으로, 죽음의 체험으로 알게 된 사람은 오직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때 인간이 지킬 예언은 없었고 모조리 다 예수님 홀로 다 지킬 예언인 것을 우리가 왜 몰랐습니까? 우리 살궁리 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제대로 죽게 된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
가려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떠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같이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